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진실을 알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일들만 살펴서는 진실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에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땅에서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에서 주장하듯이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셨던 것도 아니고 그나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또 나라를 건국하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다거나 저수를 남기셨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일이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의미 있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피로 사서, 피를 값주고 사서 또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또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두 가지 자체가 다 희미합니다. 그냥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천국 간다. 이 정도까지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들, 질병과 마귀에 포로되는 것과 눌리고 갇히고 그 다음에 그 가난과 그런 모든 저주에 속한 일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탁 걸리는 게 있죠. 보통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가난이 꼭 저주냐? 가난은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번영신학이나 또 구원받아서 어떤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된다거나 잘 된다거나 형통하다거나 이런 부분에만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모든 종합적인 구원의 다양한 면에 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거부감을 가져서 성경을 잘못 또 왜곡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들이셨다.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됐다. 내 소속이 바뀌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분명하게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를 피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마귀에 포로되고 세상의 종된, 마귀의 종된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종이 아닌 그보다 훨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불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굳이 마귀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특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도 전부 다 말씀이 임한 사람들, 그죠? 밭은 세상이고 그 말씀은 씨앗이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임했고 또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큰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담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지나치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 약한 자들, 못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났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실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속한 것이기도 하면서 내가 바로 선택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선택받은 것인데 이 약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이 못난 것 때문에 이 비천한 것 때문에 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명받은 것인데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자괴감 느끼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권능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런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좌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송하는 내용과 사도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서 서술한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어떠한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갔다 온 사람처럼 이 네 생물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의 참 놀라운 면입니다. 마치 천국에 살아본 사람처럼 이 천국의 삶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그 소속된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된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우리가 뭔가 그런 그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 위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나타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그 타락한 백성들 간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 간에 화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도 역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제사장은 그냥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은 항상 화해, 화목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화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내가 분란의 씨앗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잘 지내던 사람들도 갈라서게 되고 이런 식이 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회개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행동하고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서, 행위의 결과들을 보면서 나를 다시 반추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보든지 타인을 보든지 행위를 볼 때에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왕 노릇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로서 부름받았고 장차 그렇게 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왕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보고 통찰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디에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곳곳에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다스리는 영역은 왕의 영역이 아니라 다스림 받는 영역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맡겨진 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신하들이 하는 영역이죠. 왕의 영역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 제대로 된 진리가 시행되고 이런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정확한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솔로몬 왕이 잠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항상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지혜가 없으면 자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지혜가 없으면 가장으로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가장으로서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 엄마로서의 올바른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체 우리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도록, 그래서 사업의 영역에,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 영역에서,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영역에서, 또 정치의 영역, 문화의 영역, 예술적인 영역과 스포츠와 이런 것까지, 또 법조계와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고 거기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나쁘게 보는 분들은 목사가, 특히 시골 목사가 무슨 정치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정치도 우리 삶의 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한 영역입니다.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그 영역은 사탄에게 내주라는 겁니까? 그 영역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놔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그 통치와 진리가 시행되도록 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아닙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통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달라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능을 더 입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